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일을 맞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어디죠? 바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죠. 물론 레위기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배경 지식 없이 하나하나 접하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또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몰라 말씀을 읽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레위기의 큰 구조를 파악하고 각 본문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레위기의 말씀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레위기의 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 정도 이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해서,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법, 도덕법, 명절, 안식년과 희년 같은 교훈에 대해 기록해 놓았어요. 레위기의 큰 주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제사와 성화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즉, 예배에 대한 규례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에선 9가지 명절에 대해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일,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로 부르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에는 속죄라는 단어를 가진 구절이 84절이나 84구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속죄에 중점을 둔 성경이에요. 유대인은 유대력 7월 10일을 가장 경건한 날로 지키고 있어요. 이날은 바로 한 해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정리하는 날이에요. 이때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에 하나님과 피로써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의미였어요. 대속죄일의 절차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예식 하루 전에 대제사장은 따로 마련된 정결탕에서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까만 염소 2마리를 준비했어요.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는 성전에 들어가 제물로 바쳐질 여호와를 위한 라도나의 염소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아사셀 염소를 선택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라도나의 염소는 성전에서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그것의 피를 여호와께 바쳤어요. 다른 1마리, 즉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버림을 당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던져버리는 것이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속죄일의 진행을 살펴보면, 먼저 소를 잡아 그 피로써 나가기 전에 향을 아주 진하게 피워서 성소 주변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사용한 것이었어요.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 위아래로 7번씩 뿌렸어요. 그리고 다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전처럼 위아래로 7번씩 뿌렸어요. 우리가 보는 사진에는 언약궤가 멋지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피가 범벅인 상태였을 것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똑같은 계명이 적힌 두 계약서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각각 하나씩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생명을 걸고 언약을 갱신하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언약의 피를 가지고 분향단의 뿔과 성전을 둘러 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언약했음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염소, 즉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인 아론은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을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하였고 그 염소를 가파른 광야로 끌고 나가 자기를 향하게 한 다음 죄를 전가시켜 낭떠러지에 놓아 이렇게 죽게 하였어요. 지금도 일부 유대인은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머리에 닭의 피를 뿌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펴본 속죄일에 죽임을 당한 두 염소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의미상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성전 옆 부속 건물에서 유대인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유대인의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보다 완료, 미완료라는 시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당한 그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사형 선고는 여호와 이레라는 모리아산 성전에서 일어났고 이 사건을 속죄일의 염소로 친다면 라도나이라는 속죄소로 들어가기 위한 염소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상보다 시제예요. 시간상 예수님은 영문 밖 골고다 밖에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영문 밖에 나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 죽으심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성전의 휘장이 안쪽부터 찢겨져 속죄소가 보였어요. 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로 나갈 자격을 얻었음을 선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대속죄일의 이스라엘의 도로 상황을 촬영한 것이에요. 이날에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중지되어 도로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이날에는 두 염소를 준비해 두었죠. 여호와를 위한 라도나이 염소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할 아사셀 염소였어요. 각각의 염소는 그가 가지는 역할과 지니고 있는 상징이 있었죠. 특별히 이 두 염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2번 죽으셨어요. 유대인에게 1번, 로마인에게 1번.
유대인에게는 여호와 이레라 불리는 모리아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영문 밖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열린 것이었어요. 우리가 속죄일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위해 속죄일의 두 염소와 같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